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17일째 말씀입니다. 17번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세일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그러나 급격히, 조용히 그러나 급격히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좀 의구심이 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삶에 대하여 또 이 세상과 역사에 대하여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또 파악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됐는데 성경을 보고도 그 질문과 그 의구심은 계속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듣고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때 이 세일의 기도에 나와서 마태복음을 꾸준히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의 폭과 또 그 깊이가 확장되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가운데 예수님을 딱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면 그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 또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 세상에 복 주시는 분 또는 세상의 어떤 현자 즉 인성만 가지고 좋은 일 좋은 가르침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세상의 4대 성인 정도로 생각하고 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면서 죄 없으신 구원자고 또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안식일의 주인인 줄 모르고 제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에서 깨뜨려진 저희 생각은, 교회 나가니까 어르신들이 항상 안식일에 저희 교회는 뭐 먹으러 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주일날 돈 쓰게도 못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엄청나게 엄격한 그런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직접 주일날은 먼 곳에서부터 차를 절대 안 타고 절대 걸어오세요. 하루 종일 우리 학생들, 청년들 검사하시고 바깥에 뭐 먹으러 가는지 딱 레이저빔 쏘듯이 지켜보시고, 그렇게 저한테도 선생으로서 중등부, 청년부 선생으로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꼼꼼하게 율법적 시선으로 그렇게 헤아려 보시던, 제가 전도사가 되어도 문자를 보내서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하시던 그런 정모 장로님이 계시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정말로 부담스럽고, 안식일이 도대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의구심이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똑바로 믿는 게 안식일의 정신이고 참 자유고, 또 안식일이 나한테 위한 거구나, 사람을 위한 거구나, 하나님을 위했다기보다도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한 안식일이구나. 그래서 일주일 바쁘게 살아도 충전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구나, 예배드리는 건 아깝지 않구나, 최고 고상한 시간 투자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안식일에 대하여 일평생 한 번도 안 빠지고 죽거나 사나 지켜야 되구나, 안식일을 빼먹고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타협하는 것은 진짜 수준 낮은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안식일이 정리되기를, 여러분 나이대 젊은 친구들은 그런 나이대 정리가 되면 정말로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런 예수와 안식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안 읽으면 또 이해할 수 없으니 구약 성경을 알고 싶어졌던 그런 계기도 있었어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는가? 그래서 더더욱 구약을 탐구하게 되었던 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나 안식일이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나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볐던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의구심과 여러분의 의심과 또 무지가 다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요.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지위, 신분 때문에 불안한 현대 사회에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더욱 갈망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지위가 흔들린다, 신분이 흔들린다, 불안 증세가 많아요. 현대 사회를 이끌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한 분은 피로사회다 그랬고, 수많은 실존 치록 철학자들은 불안사회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현대는 문명과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지만 더더욱 큰 불안 때문에 흔들리는 사회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어떤 존재가,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느냐, 초미의 관심사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해답들, 또 문제 해결에 제시하는
원리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성경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이요, 참된 자유요,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영국의 철학과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질문들의 답변을 제시하고 또 일상의 경험을 해석한 탁월한 한 철학자요 또 심리학자인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랭 드 보통이 쓴 책 불안이라는 책에 보면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다른 말로 하면 욕망 때문에 불안이 그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항상 따라다닌다. 여러분, 이런 문구를 책에다 적어놨습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의 인격이나 존재보다 지위, 신분, 자신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지위가 사라질까, 신분에서 쫓겨날까, 그리고 자존심 상할까 매우 불안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자신들 지위를 잃을까, 신분의 위협이 될까, 그리고 쌓아온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길까 두려워하면서 겉으로는 율법 준수를 아주 드러내놓고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지위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심판의 기준으로 사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교묘한 자신만의 율법의 심판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 프로세스를 재단하고 계속적으로 뒤에서 목회와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바리새인들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율법이 단순히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 율법을 잘 읽어보면, 구약 성경 읽어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으로 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닮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 이게 어제 본 말씀이지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하며, 도둑질 하지 않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제까지 나아가라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참 기쁨, 우리가 잃어버린 참 평안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여 안식일을 잘못 재단하고 덤벼들었지만, 거역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안식을 지금 강조하시고 주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발전하는 것 같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경쟁하면 뭔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무한항공 항공기 사태나 또 비상계엄이나 탄핵으로 이 땅에 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지요. 아무리 나라가 발전하고 비행기를 띄워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참된 안식이나 자유나 평화나 행복, 사람들이 더욱 속으로는 갈망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자유 꼭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축복,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참 안식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참 안식과 생명, 평안을 누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우리에게도 저마다 있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빨리 잡아서 빨리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참 안식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풍성한 안식으로 초대장을 보내셨죠.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초청하셨습니다. 이어 오늘 12장에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은 사건이 있고, 회당에서 손 마른 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데요, 이를 근거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는 것을 보자 예수님께 트집을 잡았습니다. 트집을 잡았어요. 트집 잡는 행태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곡식을 잘라 먹는다는 뜻은 낫으로 베는 추수행위로 간주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곡식을 자르는 행위였는데, 신명기 23장 25절은 지나가는 이가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다윗이 배고플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먹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은 것과 다윗의 행동을 연결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려고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갖고 오신 거죠. 연결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안식일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전보다 훨씬 더 큰 분인 줄 이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오히려 제자들의 트집을 잡아보고 또 예수님께 그걸 뒤집어 씌운 거죠. 예수님은 참 성전이자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열심과 달리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거죠. 예수님께 돌아와 안식을 누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 주일이다. 안식일 주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한테 나와야, 그분을 신뢰해야 여러분 우리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52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기, 또 예배 관람자, 관찰자, 소비자가 아닌 참된 예배자로, 적극적 예배 참여자로,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로 우리 모두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도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참 안식과 생명의 주인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12장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마치시고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안식일 그냥 대충 보낼 일이 아닙니다.
설교 듣고 판단만 하고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고귀하게 쓰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사람을 일부러 데려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의도, 아주 잘못된 의도를 넘어서 해당 중앙에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시며 회복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그렇게 매매 울고 있으면 안 끌어내겠니? 끌어내야 되지 않겠니? 물으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따지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손은 깨끗하게 회복되어 성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이 확실히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분이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사건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처럼 참 안식도, 참 생명도, 참 회복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척박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어떤 절망과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을 통해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거센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횃불로 누구도 쉽게 꺾지 못할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거센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여러분, 횃불 탁 높이 들고 신호를 주고받고 나라를 살린 거 우리나라는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넘어져서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도 공격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으니 넘어지면 일어서는 오뚜기 신앙으로 또 군사 신앙으로 딱 강건하게 무장하여 정말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또 마귀를 향하여 절대로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며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후에도 여러 병자를 찾아다니며 치유하셨는데요. 그런데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침묵 명령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42장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아마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었을까. 예수님은 군대를 이끌고 대적하는 자에게 공격자로 심판자로 요란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은 대적하는 이들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구원자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12장 18절 21절에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다투거나 소리를 안 높이시고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대적자들에게도 심판자로 오시기보다도 끝까지 사랑과 진리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군왕들처럼 자신의 칼, 자신의 총, 힘을 과시하거나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병자들을 찾아다니시며 치유하셨고 끝내 어린 양처럼 조용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비가 우리에게도 미친다. 이걸 나타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제 주님을 잘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된 안식과 회복도 우리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누리며 살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리새인들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서도 그런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꺼져가는 등불이나 상한 갈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고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는 백향목과 같은 강건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사탄과 마귀가 떠나가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1년 내내 승리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